이번 주 보내면서 제가 지난 이제 목장 파일을 이렇게 보는데 기도 제목들을 이제 항상 이제 목자분들에게 정리해 주시는 걸 이제 자주 보거든요. 보면은 되게 또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같이 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떨 때 보면은 건강, 물론 건강 중요하죠. 그때 보면 그냥 잘 풀리게 해주세요. 뭐 그냥 조금 그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 정말 세계 최강의 막 물질과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나의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어. 정말 친한 친구여서 내가 말하면 다 해주는 그런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 나의 모든 걸 들어준다고 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마이쮸 사주세요. 그 정도만 구하면 좀 아깝겠죠. 그렇죠? 네, 우주 최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물론 소소한 우리의 삶에 하는 거 하나까지 다 자상하게 들어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그 크신 하나님의 크기에 맞게 그 스케일에 맞게 기도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기도의 품질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목장 파일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목장에서 모임하다가 이제 자 기도 제목 얘기해 봅시다 하면은 그때 이제 막 생각하는 거라서 사실 기도 제목이 막 좋은 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과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것을 구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깊이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찬양만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분이어서 정말 작은 기도도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기도가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매니저, 나의 보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멋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눌 이야기에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땅의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작은 일이나마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 성령 충만하여 주의 나라 위에 살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소망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여 주세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 이런 것들까지 주님, 왜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제 영달만을 위해서 주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볼까요?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인스타그램을 이제 보다가 이제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병삼 목사님 제가 팔로우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영상을 하나 올리셨길래 이렇게 그냥 넘기다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위로 중독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가 교인이 많으시잖아요. 위로 중독에 너무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일단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위로하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뭐든지 중독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위로해 주기를 원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도는 해봤니? 이렇게 물어보면 상처받아요. 그렇죠? 위로는 좋아하는데, 그래? 너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해봤니? 정말 피눈물이 나도록 한번 매달려봤니? 그렇게 말하면 누가 기도할지 몰라서 그래? 나는 그냥 위로가 필요할 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도 이해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그 말에 상처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에 너무 중독되지는 말자는 거죠. 네. 위로 받았으면 변해야죠. 새로운 사람이 돼야죠.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을까?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울까? 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의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겠죠.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너의 인생도 값지게 보실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뭔가 해보고 싶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 매몰되어 계시지 말고 나를 매몰시키시고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변화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거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오늘 이제 제가 찬양 아까 인도하면서 그 가사가 다시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게 살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나는 지금 내 인생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신 그 존귀하신 주님이 그 인생을 드러내실 때,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나에서 특별한 나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나로 변화되기를 사모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값지게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900기도회를 이번 주 같이 나누면서 잠언 8장을 이제 같이 나눴는데, 사실 900기도회 시작하면 처음에 30분 동안은 이제 기도만 하거든요. 저희가 중보기도,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30분 이후부터 또 30분 동안은 이제 각자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번 주에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을 이제 같이 서로 잠언을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 나눴는데, 잠언 8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이렇게 좀 같이 나누면서 느끼게 됐어요. 나는 왜 지혜가 없다고만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지는 않았을까. 같이 그런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또 떠오른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일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하나님 전 부족한데요, 이게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제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정말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구하면 주십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해봤니? 너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 이전에 한번 그 마음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 한번 해봤니?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는 말할 수 있잖아요. 너의 인생이 별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우주 최강자이신 하나님께 한번 그런 스케일 있는, 깊이 있는 기도 해봤니?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절망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그럼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정말 쉽습니다. 혀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사실 혀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기도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마음만 하나님께 통하면 되는 거라서 그 엘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입도 움직이지 않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겉으로 소리 내지도 않았는데도 그 간절한 마음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이 장면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막 불평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불뱀에 물려요. 불평하다가. 그래서 다 막 뱀 그 독이 퍼져가지고 아파 죽으려고 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어요. 온 사방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다 매달아서 이렇게 세워놔라. 그리고 요거를 쳐다보면 다 병이 낫는다고 말해라. 모세한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구리 뱀을 나무에 매달아서 높은 데 다 보이게 매달아놨어요. 그리고 쳐다만 보면은 치료를 받는데요. 그래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다 치료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굳이 그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굳이. 뭐 죽겠네요. 이러고 안 쳐다봐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안 쳐다봐요. 고개만 들면 되는데, 눈만 들면 되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다가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보면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이 구리 나무에 달린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는데 굳이 기도는 안 하고 아프다만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굳이 혀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 기도를 안 하고 계속 괴로워만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참 어리석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후회 없이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8장을 지나서 9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릇이고요.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 좀 시원하게 입었어요. 혹시나 제가 양복에 넥타이도 안 매고 저게 지금 무슨 자세로 지금 이렇게 건방지게 와 계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앞에 8장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멋지게 8장이 끝났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속에서 지난주에 있던 사람이 오늘 안 보여요. 그러면 잡혀가서 죽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왜 우리 민족,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누구보다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인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을까? 라고 하면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왜 이런 것이 좀 마음에 너무 괴롭다. 얼마나 괴롭냐면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말을 해요. 그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애탄다, 애끓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을 향한, 나라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신앙과도 뗄 수 없는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 가운데 오늘 담임 목사님 마포대교에서 마포대교 얘기를 하셨는데 여의도 증권가에서 주식이 떨어져서 바로 이어서 마포대교까지 가서 목숨을 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자살 국가입니다. 왜 우리 민족은 행복한 것 같은데 절망하고 불행해 할까? 그 민족을 향한 우리의 그 애끓는 마음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 가까이에 우리 있는 가족,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20살, 21살 때 이 김준곤 대표님의 이 시, 이 책,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울었고 그 마음 가지고 캠퍼스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남부 캠퍼스 담당이었는데 그래서 맨날 다니면서 제 수업 끝나면 이제 어디냐 교대, 그 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맨날 여기 다니면서 맨날 기도 모임을 했거든요. 강의실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 수업 끝나면 척박한 그 환경 속에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의 대학교 가장 복음화가 안 되는 곳, 복음화율이 5% 이하인 대학교 캠퍼스 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좀 바뀌거든요. 11절에 보면 이 리브가 이삭 이야기하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우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응답,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네? 저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는 거고 그럼 저 사람 하나님 안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 부르셔야 올 수 있는데 안 부르시면 못 오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하게 가서 하나님 부르신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는 이제 논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어요. 신앙의 고백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고백인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11절 이하의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이어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워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에서 입장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기도 전에 우리 나의 형질이 DNA가 형성되기도 전에 나를 미워하셨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 거 봐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 버린 사람 따로 있어. 어려운 말로 유기한 사람 따로 있고 선택받은 사람 따로 있어. 이렇게 만약에 구분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인가 조건적인가, 언컨디셔널인가 컨디셔널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예정이라고 해서 버릴 사람과 택할 사람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주권적이다. 주권에 대한 고백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드러낸 곳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하고 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구절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여 그 선한 일에 쓸 것인가에 대한 그릇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밑에 구절들 계속 보시면은 다 쓰임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토기장이와 진흙과 그릇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만세 전부터 뱃속에서 그 전 우리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아시는 시간의 초월자, 시간 바깥에 계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컨디셔널이 아니라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유대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응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거절하는 자에게 쓰지 않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신실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우리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이 움직인다는 것 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신실하신 분인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줄까요? 대통령이 알려줄까요? 어느 누구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선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신다. 그게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인 거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에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자는 뒤에 나오지만 진노의 그릇으로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사모함을 드리는 자에게 선한 그릇으로도 사용하시는데 거절하는 사람은 또 거절하는 대로 그 사람을 악한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도 사용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이어지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같은 맥락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19절을 한번 보기 전에 이 19절의 원래 인용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키리라. 신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뜻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우리의 자유를 그만큼 크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주권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거절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영향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받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이 밑에 19절부터의 9절에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다 하나님이 선택대로 다 하실 건데 어찌하여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시느냐라고 할 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왜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토기장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도 어차피 하나님 사용하시면은 좋은 그릇이고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면 나는 유다처럼 그러면 막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건가?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중에 내가 지옥 가도 난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 나 왜 그런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라고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22절에 나오는 이 준비된 이게 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여기서 이 준비되는 중간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만 있는 좀 독특한 부분이에요. 중간태는 뭐냐면 자,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남을 때렸다. 수동태는 내가 남에게 맞았다. 중간태는 뭐예요? 내가 나를 때려서 내가 맞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맞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핵심이 뭐냐? 여러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응답이. 자, 달란트 비유 보시면 딱 요거에 대한 오해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뭐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죠. 되게 비싸요. 5달란트면은 몇억 원 되거든요. 몇십억 되거든요.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 이거 가지고 뭐 했니?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10달란트를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다시 1달란트만 돌려드렸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그 사람의 핑계대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저는 이 본전 잃어버릴까 봐 그냥 여기 땅에 묻었다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돌려드렸으면 손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응답을 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세상 모든 민족 다 구원하시겠지. 나 아니어도 하겠지. 나는 내 인생이나 잘 살면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나는 그냥 이런 사람으로 살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1달란트 받은 자와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 책장에 자꾸 넘어가서 여기 앞에 에어컨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0절부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구절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타고난 금수저,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반응, 믿음과 순종에 따라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으로 지음받았어도 나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이 귀하게 그 질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쓴 이 질그릇에도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 빙점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그 일본의 작가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에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초부터 다 정해진 운명이라며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질그릇과 같이 지음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이 천한 그릇이라도 제가 무언가를 담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귀한 것 한번 담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생에 한번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질그릇에도 하나님 귀한 것을 담아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누구보다 기뻐하실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저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같고 K-팝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자살이 가장 많은 나라, 여전히 불행한 나라, 행복지수가 바닥을 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그 마음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민족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조그마네. 그냥 읽어드릴게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주 최강 능력자 앞에 두고 마이쮸 사달라고 겨우 그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하드캐리 하실 하나님의 거대한 스케일에 맞춰 깊이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운명이 핑계될 필요 없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하신 주권자이시니까 나는 할 게 없다. 아니고 책임감 있게 살아보자. 처음부터 천한 그릇으로 고정된 인생은 없습니다. 귀한 일에 쓰임받는 자는
귀한 자가 아니라 귀하신 분 손에 붙들리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죠. 세 번째, 깨끗한 그릇, 설거지된 그릇이 되자. 재질 탓하지 말고 나를 깨끗하게 비워두면 주님이 픽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목장에서 이러한 질문들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품질이 어떤지, 또 두 번째, 위로만을 바라고 있는 위로 중독이 아닌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지금은 내 그릇은 어떤가요? 라고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뭐였냐면, 내가 매일 만나는 내 직장 학교에 있는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들의 그 공허한 눈빛을 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가사입니다. 한번 천천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우리 2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푸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주시옵소서. 매일 스치는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역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눈높이가 맞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만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나 너무 부족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지만 나처럼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갈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귀하신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하여 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어둠밖에 없는 내 인생을 통하여 빛 되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눈높이가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운명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고 책임없이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모함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하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이전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진흙 그릇과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깨끗하고 선하신 것을 담아 사용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에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큰 위로를 받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화를 꿈꿀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목장 모임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목장 모임 나누시면서 그런 이야기들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호준이 왔어요? 아까 온다고 했는데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이따 오면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시고 목장 모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광고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